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형통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러셀 코넬이라는 박사님이 미국에서 성공한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 그 조사를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비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는 인내가 있었다.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안 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약 주변 사람에게 자꾸 네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늘 남을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성품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조사의 결과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다 성공한 한 해가 되기 원하고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결국 그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위협을 다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라. 그들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다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도 우리 한글 성경이지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공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대로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에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극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섬겼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존경하며 섬겼던 그 모세가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사실 모세가 애굽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 기적은 사실상 모세가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옆에서 들러리만 한 거예요.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포음만 잡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구나. 충분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두렵고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완전 오합지졸. 지금까지는 그냥 큰 전쟁 없이 싸움 없이 하나님이 그냥 바라시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옮겨 다니기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그 적진에 들어가서 칼로 휘둘고 창을 쏘고 활을 쏘고 해야 되는 온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기도 없고 전쟁에 능한 장군도 없고 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본 경험이 없어요. 정작 본인 자신도 제대로 뭐 싸워보거나 뭐 전쟁을 지휘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엄청난 여리고성, 그 당시에 최고의 난공불락을 자랑했던 그 여리고성이 떡하니 앞에 서 있고 그 안에는 기골이 장대한 그리고 전쟁으로 뼈가 굵어진 전쟁에 아주 그냥 백전노장들이 그 안에 득실득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그 현실의 앞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기가 죽습니다. 고민이 많아집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굳은 신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아왔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네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는 걱정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꼬라지가 요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발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인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구두 수선공이 자기 그 구두를 수선하는 그 수선집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뭐 외국어 공부를 하고 한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니까지 게 무슨 선교냐? 니까지 게 무슨 인도를 선교하겠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목사들의 모임에 나가서 이 윌리엄 캐리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상 대명령입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실지인데 자네나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걸세.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나아갑니다. 먼 인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그 크게 인도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 4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4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협력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성경을 아시아의 32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무려 126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1개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병상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구두수선공, 이게 구두수선공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구두수선공이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했지만 하나님은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전체를 복음화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을, 그 추억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어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치우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하여 이 단어를 히브리어 타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빗나간다, 벗어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죄라고 했는데 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오페일레마는 빚을 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어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 하마르티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타수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조준해야 될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핑계대지만 성경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면 그것은 무조건 다 죄라는 거예요. 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 그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더하는 것도 잘못이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하는 것은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기록된 말씀에 더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더하는 것이 돼요. 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제하는 것, 그건 뭐예요?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보면요 여러 마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뭐 사슴이나 노루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한 마리만 목표로 정해서 오직 그 한 마리가 자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한 마리만을 향하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붓고 그 한 마리를 결국 사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올인해서 집중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다 보면 뭐예요? 목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아요.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형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표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오로지 그것이 여호수아의 표대였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표대를 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표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여러분의 표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서 집중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올 한 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되고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통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묵상하다, 이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굶주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짐승이 먹이를 며칠 동안 얻지 못하면 굉장히 굶주린 상태가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보이는 게 다 먹는 걸로만 보여.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한 이틀 정도 굶으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다 먹는 걸로만 보여요. 그 상태, 그만큼 갈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가의 의미는 되새김질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씹고 마치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먹었다가 또 올렸다가 또 좀 몇 번 씹어보고 그 맛을 또 새롭게 음미해보고 또 삼켰다가 또 한 번 올려보고, 어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또 한 번 그 말씀을 또 올려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 1편 시작되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시편에 나오는 그 묵상도 역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다이급한 심령,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내 삶 속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절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마다 대체로 축복이 함께 붙어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 우리가 1편 2절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얻게 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게 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합시다, 성공합시다. 제가 오늘 제목에 그렇게 붙이면서 약간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앙의 기준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공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과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종살이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돼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절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냥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고 내 앞에 그냥 탄탄대로가 그냥 창 열려지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돈벼락이 막 떨어지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든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분명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 너는 성공할 것이요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막 적군들이 저절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했습니까? 무진장 고생도 많이 하고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고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죠. 소유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달라고 기도해 열심히 했다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